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온전하게 씻어 죄 안에서 떠난 우리 세상 문신으로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계체 영화롭도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찬양 온 세상의 복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을 때가 즐거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 안에서 떠난 우리 세상 문신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계체 영화롭도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찬양 온 세상의 복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함을 믿어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님이 허락한 거기 안경친 소주여 찬양합니다. 속 따라서 육성 항모하오니 주여 내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능력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허물과 너무나도 많은 죄악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는 노할 때에 예수 영광중에 거룩하시고 찬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또한 나를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걸을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릎 속에 잠가졌다 그때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부활 승리하노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걸을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걸을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병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두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언제나 믿음과 기도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어서 시험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미경 권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시고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생명 주신 어린 아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 선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나 예수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랑과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서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평안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인사할 때 마르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르나타 이것은 뭐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평강이 있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로 선포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요, 잡아다가 은연경기장에 가서 사다밥이 되게 하고요, 죽여가지고서 이제 그 나무에다 걸어가지고서 밤새도록 이 불을 밝히는 그러한 이제 가르동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능력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 마라나타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한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에 세워진 유일한 교회,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심은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공급되느냐? 세 가지로 공급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공급돼요. 교회에 와서 주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서 믿음이 공급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공급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주의 종, 말씀이에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세웠어요?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두 번째로는 뭘 세웠을까요? 율법을 세우시고 세 번째로는 뭘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세웠는데, 첫째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뭘 세웠어요? 초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마귀 사탄은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첫째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둘째는 주의 종을 무너뜨리는 것, 셋째는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그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무너지면 성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정말 행할 일은 뭐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요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정말 든든히 서겠달라고. 그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왜?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지니까. 주의 종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단단히 붙잡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시면 교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교회, 그 다음에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말씀, 이 세 가지를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 가지를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부르느냐? 성령께서 불렀다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성령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산영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사는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죽지 않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게 변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악한 곳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결국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덕적 성품 또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는 거듭나야 돼. 땅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과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 성령은 우리가 알겠는데 신부는 뭘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을까요? 교회의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주셔요. 직분을 주세요.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그 교회에 맡겨준 사명들, 이 사명들을 충성하라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의 팔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해가지고서 아름다운 한 몸의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이 돼가지고서요,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손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정말 그 이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발이 되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 안에서 그 맡겨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만을 위한 내가 돼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우리가 정말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부역장의 사명을 주시고, 또 봉사부장의 사명을 주시고, 재정부장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각종 사명을, 관리부장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기를 참 바라고 했지만은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각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있고 총무가 있고 다 있어요. 예배위원. 그래서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같이 그 직분을,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맡겨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새 이제 학교 폭력,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드라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또 봐야 할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레포트 쓰고 막 그러는데, 학교 폭력에 대한 드라마예요. 그게 뭐냐? 더 글로리, 그죠? 더 글로리 너희들은 못 볼 거야. 18세 이상이라서 더 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보래.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더니 학교 폭력이야. 6명의 그 학교 폭력자들이 있는데, 애들이 나약한 자를 갖다가 막 그냥 저 화장실 청소시키고, 그런데 얘가 똑똑한 애야. 나 그거 할 수 없다. 그걸 내가 왜 하냐? 네가 할 일 내가 왜 하냐? 안 한다 했더니,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이 머리 고데기 있잖아. 머리 고데기를 딱 전기에 꽂아가지고서 열을 밝히고 난 다음에, 미안한데 나 열 고데기 온도 체크 좀 해줘. 그러는 거야. 온도 체크 좀 해달래. 이 고데기를 갖다가, 그래서 고데기를 갖다가 사람을 딱 붙잡고서 딱 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글지글 끓어요. 그러고 얘가 다리가 예쁘네. 다리도 막 타야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이제 이 고데기로 온몸이 다 화상 흉터예요. 막 진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의무실에 가가지고서 이제 나 이거 수업진 달랬더니 왜 그러냐고. 근데 피가 막 묻어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했더니 그 애가, 그 학교 폭력한 애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간호사도 의무 선생님도 뭐라고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엄마가 막 급발이 있으니까. 그러는 폭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퇴를 해요. 자퇴를 하고, 그러고 이제 공장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검정고시하고 대학 가가지고 선생이 돼. 그때부터 복수를 하는 거야. 근데 그 6명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명. 그 한 명이 누구냐? 마약 중독자. 근데 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먹어가지고서 결국에는 감옥 가는 일인데, 거기에 왜 교회가 끼냐? 교회가.
그 마약 중독자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 거야. 막 난리 나니까 보통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막 설교를 했는데 이 딸은 지하에서 마약을 하고 막 훌쩍거리는 거야. 이걸 막 크로스가 비춰주는 거야. 한쪽에서 막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마약을 먹고. 얘가 이제 목사 딸이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막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지하로 가가지고서 그 목사 딸이 막 마약 먹고서 막 실직까지 있어 막 하는 막 그것을 막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냐고 거기가. 그냥 마약 그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작가는요 거기다가 교회라는 걸 집어넣어요. 나중에는 목사가 탈세해가지고서 감옥 가요. 그리고 딸은 마약해가지고 감옥 가고 그렇게 끝나요. 왜 교회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절도 아니요, 천주교도 아니요, 교회. 그런 모습들. 수리남이라는 그러한 드라마에서 수리남. 그것도 마약이야, 마약. 수리남도. 한국에서 마약 대장이야, 마약 이 왕인데 검찰 그 부장한테 걸려가지고서 이 매달마다 상납을 하는 거야, 돈을 상납한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 검찰 대장을 이제 그 부장을 죽여요, 죽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걸 다 지워치고서 목사가 돼.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저쪽 수리라는 그 나라에 가지고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서 성도들한테 마약을 먹여가지고서 마약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반 이상을 이제 마약 나라를 만드는 뭐 이런 거야. 근데 형제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왜 나오냐? 그런 게 왜 나오냐고. 그거는 세상이 이 기독교에 향한 뭐예요? 그 어떠한 데모가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똑바로 살아라 라는 데모가 아닌가. 이런 그래서 이 작가가 왜 교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약 그 대장이 이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냥 이 사람을 총으로 죽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이래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세상의 어떠한 경고가 아닌가. 세상이 우리에게 향하는 그 어떠한 그 데모가 아닌가.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드라마에 이제 교회가 등장하고 그 악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서 이중적인 그런 삶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작가가 기록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믿는 자가 정말 충성된 그러한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정말 이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맡은 자의 그것은 충성이라니까 우리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로 21절까지는 이제 재림신앙을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돼야 되냐,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한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더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거기다 덧붙이는 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이에요. 이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고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 자의대로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더하는 자. 주님께서는 분명 주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가 있게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신 날짜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것을 이제 막
날짜를 막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하는 자들이에요. 안식일교는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발표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발표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1년 연기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년 후에도 오시지 않으니까 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더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디 오셔요? 예수님은 그냥 모르는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본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국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왔다는 거야. 왜? 왔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연기했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좀 그러니까 왔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1914년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오셨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다미선교회 우리 이장님 목사도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휴거를 그들은 주장했어요.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각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왔대야? 언제 왔대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애곡한다. 왜? 예수 믿지 않은 거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감으로 인해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뭐예요?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돼요. 이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이 온다는 그 재림의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른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날짜를, 재림의 날짜를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오신다 하면은 우리가 30년 그때까지 막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29년까지는 마음대로 놀다가 1년 남겨놓고 막 회개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마귀가 1년 남겨놓고서 회개하려고 할 때 놔주겠어요? 절대 안 놔주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르는 게 복이에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주만 바라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늘 기뻐하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기쁨을 주를 맞이하는 저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어서 정말 슬기로운 다혈천하처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면요 절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도적이 오는 날짜를 알려주면 우리가 도둑 맞겠어요? 그런데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깨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도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받을 것이고요. 재앙을 받을 것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하는 자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하는 자.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생명나무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거룩한 성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는 혼합주의자들. 어디에나 종교에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겸손히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미해요. 혼미. 세상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혼미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만을 아신다고 했는데 누군가 날짜를 말하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데 누가 말해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 그럼 막 거기에 막 몰리는 거예요. 왜? 혼미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혼미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기준은 뭐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미혹되지 않는 기준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재림의 때는 혼미할 것을 아시고 이제 말씀을 더하는 자, 말씀을 제하는 자, 이러한 자해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요, 이 롯은 예비 사이들한테 이제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자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어요. 이 히로시마에 이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예요. 미국 측에서 내일 12시까지 이 히로시마에서 50km를 벗어나라. 그렇게 방송을 했대요. 왜? 시민들은 죽는 걸 원치 않으니까. 시설 같은 것만 폭발하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그런 무기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야. 네? 세상에 그럴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았대요. 그때 원자폭탄이 떨어졌어. 3초 만에 3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사키에서 또 한 방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5일 만에 일본은 손을 든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아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속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속으면 그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이 정말 악한 유혹에 넘어가서 속는 일이 없는 저희 형제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정말 그 다음에 재림. 이것은 주님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오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 다시 오시리라고 말했던 거죠. 다시 오시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재림의 말씀이에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오셨다고 했고 오시리라고 했고 신약은 오셨다고 했고 재림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약속과 성취로 입증하세요. 약속하심과 성취하심.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그 약속한 대로 한치의 원남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정말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다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또한 정말 모든 것이 성취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정말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이니까.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전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27권 중에서 15권이 마지막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어려운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잡은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나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함대함으로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전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저는 거기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로마의 총독의 딸이 아팠어요. 로마 총독의 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어. 그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이 바울이 그걸 알고서 이 의사 누가를 보내요. 의사 누가를 보내가지고서 치료하게 해. 예? 그러고 이 바울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내일은 다 원형 경기장 가가지고 죽을 사람들이야.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죽을 사람들인데 그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야. 그 총독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왜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니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데 기도해야 할까요? 뭐 이런 의문을 좀 갖는데 다들 거기에 다 묵증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총독의 딸이 살아나고 그 다음날 이들은 다 원형경기로 다 가가지고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정말 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마라나타 신앙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 정금 같은 면류관이에요.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 말세지 안에 우리는 주님의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무엇부터 오느냐?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은 뭘 말하느냐? 구원의 감격의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오직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 삶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정말 충성된 삶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죠. 많은 막대기만도 못한 종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하여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참 우리 방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어둠 속에 헤매이는 자들에게 참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신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약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이제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죄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를 선물로 오라 하시며 영광 너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맡기던 사명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박순호 권사님, 우리 권수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 45주년 기념행사가 9월 9일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실 수 있는 분은 함께 가셔서 자가용 타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이 9대, 노트북이 20대, 뭐 상품이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백석총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크기가 2번째입니다. 그렇게 큰 교단이라는 걸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경 권사님 갑상선 결절로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셔서 이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막 이 붓기가 빠지지도 않고 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 흉터는 없지만 입으로 하지만 입 안에를 다 찢어가지고 여기 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는 우리 재명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부른 다음 축도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미경 권사님 갑상선 결절 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긍휼하게 주옵시고 후유증 없는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며 또한 조직 검사에서 어떤 나쁜 세포나 암세포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호 권사님 따님 우리 경원 자매가 이제 새 장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섬기는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참으로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참으로 영혼을 달대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더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때를 따라 도신 하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늘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축복하심을 늘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물질이 없어 중단될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의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며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결단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